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지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약속은 우리말 성경에서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곳에 나오지만 중요한 그런 언약, 중요한 약속들이 있죠.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자, 홍수로 세상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이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결국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가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고 또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를 온전히 구원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가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월상 예배잖아요. 월상 예배 때 뽑은 말씀이 출애굽기 6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그렇다 이 세상의 삶이 이 광야잖아요. 광야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 사역을 다 끝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땅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적어도 내가 교회 와서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해안 아니면 제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땅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땅이 평당 1,100만 원이더라고. 야, 무지하게 비싸구나. 남해안도 그냥 남해 바다가 쫙 보이는 데는 괜찮은 데는 그 도심 중심 말고 그냥 시골 같은데 그런 데 땅이 바다 잘 보이는데 평당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들여서 뭐 짜투리 땅 한 100평이나 150평 이 정도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맨날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맨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에다가 집사님, 땅 짜투리 땅이 어디 나는 게 싼 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하나는 섬에 있는, 뭐 섬도 다리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제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 멀리 가서 살아야 돼. 근데 따뜻한 데로 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땅 다 넘어왔어요. 등기 넘겨주셨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또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넘겨주시면서 그 목사님과 이 집사님이 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섬 기독교연합회 그 목사님이 회장인데 이 집사님이 임원 가운데 하나인데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땅 좀 한번 알아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증경총 회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쪽에서 사신대요. 그래요? 여기 땅 나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땅 드리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땅을 드리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건데, 제가 이제 몇 번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땅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처음 봤어.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공짜로 땅을 주신 거예요. 바닷가 땅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뽑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고, 절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어요. 하나님이 정작 아들 하나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뭐 사라도 그렇고 다 이제 뭐 경수가 끊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야야 별 세봐. 너 별 저 다 못 세겠지? 너 먼지 세봐. 못 세겠지? 내가 후손을 너한테 그렇게 줄게. 꼭 뻥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주시니까? 아니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닷가에 모래알은 고사하고 자식 한 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뻥치시는 거야 뭐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다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가정 충모가 돼가지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디발 장군인 아내가 유혹하는 거 거절했다고 감방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 감방에서 썩질 않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15년 년 동안. 그런데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잘 견뎌낸 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가면서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그런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골리앗 따라 눕힐 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이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어요. 그가 10여 년 동안 정말 목숨 부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내가 왜 너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줄 아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 신앙의 선배들 다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끝내는 웃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끝내는 선을 이루고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자고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얘기하는 의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웃으면 650개 중에서 231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얼굴 근육이 80개랍니다. 그런데 웃을 때 15개가 움직인대요. 보통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어른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애들처럼 많이 웃어야 돼요.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얼굴 색깔은 위의 색깔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은 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운베르토 세베리 이러면서 인상 쓰고 살면 그러면 소화불량 걸리는 거예요. 위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만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에 있어서 좀 그런 요인들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상태를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1분 동안 웃으면 에어로빅을 10분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15분 동안 웃으면 팔굽혀펴기 세게 25번 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육체의 건강,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웃고 살만한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웃은 위에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음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리다, 이게 최고의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최고의 인간인 우리가 웃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웃으며 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웃고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 웃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림에서도 마귀 웃는 건 없어. 그죠? 마귀는 비웃을지언정 웃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웃음으로 마귀를 결박시키시는 거예요. 웃음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웃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웃음을 다시 찾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드디어 행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녀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00살. 사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90살. 다 끝난 사람들인데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런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다. 그런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나에게 웃음이 멈췄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도 웃고 가족도 웃고 교회도 웃고 이민족도 웃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욥을 웃게 하셨잖아요. 환난의 인생 야곱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련의 사람 요셉도 웃게 하셨잖아요. 상처로 한 맺힌 한나를 웃게 하셨잖아요. 쓰라린 고난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허접하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웃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웃게 하신다고요? 우는 인생에서 웃는 인생으로 어둡지 않고 밝게 살 수 있도록, 슬프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행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절 2절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어떻게 애를 낳냐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없이 약속해 오셨습니다. 이게 긴가 민가,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심도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89살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사라가 그때 나이가 89 아니에요? 피식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다 끝난 여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웃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익스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대략 5만 가지 약속, 좀 세분화하면 8만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어야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뭐 다윗에게 한 약속이고 요셉에게 한 약속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약속을 위시해서 예언 성취의 약속, 심판의 약속, 축복의 약속, 돌보심의 약속, 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보상의 약속, 그런 약속들이 무지개다 수인데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는다고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심판으로 개입하시고 권세로 개입하시고 기적적 은혜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50장 24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출애굽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처한 딱한 처지, 안타까운 상황,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절, 5절, 7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아니, 할 수 없는데 내가 개입해서 아들 낳도록 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끝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례가 무수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린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웃으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내 인생은 웃을 일만 남았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웃을 것이다. 따라하라고요. 길어서 잊어버렸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우수이자 랭글리 포터 정신질환연구소 소장을 지낸 폴 에크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42개의 근육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이제 웃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웃음의 종류가 19가지다. 그런데 그 19가지 가운데 18가지가 웃음이 가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웃음은 하나인데 이 광대뼈와 입술 가장자리 사이에 연결되는 협골근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입술 가장자리에 근육인 구륜근이 있고 이 눈가에 생기는 그런 안륜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륜근이 움직여야 그게 진짜 웃음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 웃음이래 다. 그리고 이 안륜근이 움직여야 이게 진짜 웃음인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제일 안륜근이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 안성기 씨라는 거예요, 배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배우 모르지? 성경만 알지 배우는 모르지? 안성기라고 있어요, 남자 배우. 이 사람 얼굴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안륜근이 발달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웃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웃고 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크만 교수가 이제 그 안륜근이 움직이는 미소를 뒷센 미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뒷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뒷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뒷센 미소, 뒷센 웃음 이렇게 웃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륜근이 움직이는 웃음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메릴랜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웃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언제 웃는가. 그랬더니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30배 이상 더 웃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와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46%가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또 그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웃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그때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륜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 왼수 그리지 말고 아이고
복덩어리 이러면서 집에 있는 남자들을 근심덩어리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복덩어리 이러면서 웃으시라니까요. 응? 어느 가정에 시험만 보면 꼴찌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아들한테 아들, 네가 이번 시험에 꼴찌면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빠가. 그런데 또 꼴찌하면 넌 아들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끊어.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가져왔지. 아들 성적표 잘 나왔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또 꼴찌가 온 거예요. 아니야 좀 잘해가지고 부모 좀 기쁘게 해주면 어때요? 저도 아주 열통이 터져요. 지금 되면 애들 이제 진학대잖아요. 진학대. 그러면 아들놈이 공부는 안 하고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합격 안 하냐 이거예요. 환장하지. 환장해. 아니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럼 자빠져 있는 놈한테 하나님이 해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윤근이 움직이는 그런 웃음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하고 그래야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웃게 웃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왜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웃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세요? 사라가 왜 웃은 거예요? 90살에 아들 낳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왜 웃은 거예요? 저 집에 복둥이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인생 역전의 웃음입니다. 사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또 이 하갈이 괴롭혔냐고요.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여인이 바로 뭐 그것만 그랬어요. 이 믿고 사는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가서 내 누이예요 이럴 때는 얼마나 속에서 피눈물이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키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환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고 질병이 치유로 변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하고 불신앙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웃게 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안윤근이 팍팍팍 움직이는 그런 삶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민족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